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 사랑한다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 연애 프로그램을 볼 때 남녀가 짝이 되어서 게임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가 짝이 된 이성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무거운 것인데, 어떻게 아무나 사랑한다고 그저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어떤 물건을 구입한 후에 고객 상담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도 상담원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도 점원이 손님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와이프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점원이 고객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혹은 손님과 점원으로서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이길래, 무슨 드라마 제목 같죠? 사랑이 무엇이길래 배우자를, 자녀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그저 내 마음이 좋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건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고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그 운동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저 얼굴을 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보고 싶은 그러한 감정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 또한 조건에서 오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사람들은 이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무엇을 좋아하는 데에는,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를 든다면, 이뻐서 좋고, 말을 이쁘게 해서 좋고, 키가 커서 좋고, 혹은 키가 작아서 좋고, 이러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조건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게 되면 사람들의 감정도 변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결혼을 예를 든다면, 배우자와의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고, 또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서 마음이 기쁘고 좋고, 그래서 그 마음의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여서 결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제 눈에 안경이겠지만 예뻐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깔끔해야 하고, 또 가정적이어야 한다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배우자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맞다 생각하고, 그 조건 때문에 마음이 좋아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배는 나오고, 주름은 늘어나고, 살이 처져가면서 더 이상 잘생겨 보이지도 않고 예뻐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깔끔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면서 집안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여자가 참 가정적이라 생각했는데 사람이 항상 가정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상대방을 우리는 원망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조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호가 변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고기가 무조건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기보다는 야채가 더 좋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건이나 기호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 혹은 사랑이 변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결코 조건으로 인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식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전에는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코 사랑한 적이 없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을 수 있게도 해주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혜가 뛰어나셨습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도 예수님과 변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혜로 이기셨고 아무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분명하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굶을 걱정도 없고 아플 걱정도 없고 죽을 걱정 등등 아무런 세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실 정치적 메시아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회복시키시는 그때가 오면 내가 좋은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 아마도 가장 높은 자리를 나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았으며 그 감정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이 오면 예수님은 훌륭한 군사로, 장군으로 변화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지도 않으셨고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힘없는 어린 양처럼 군사들에게 잡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라는 그 조건들을 하나도 충족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조건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그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가룟 유다를 빗대어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모든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모든 제자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믿음 없는 제자들, 그리고 뭘 해야 할지 알지 몰라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형편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셨고 조반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먹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라면 그러한 제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사랑은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조건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정답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려야 되는 참 답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는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란 바로 이러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으세요? 어렵죠? 예, 사랑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무거운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가볍게, 너무나도 많이 남용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나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점이 아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먹이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혹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논쟁이 있지만 핵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약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을 뿐만 아니라 혈서를 써서라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단순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을 때에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 때에도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와 형제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가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로 질문하셨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필레오로 질문하시고 베드로 역시 필레오로 대답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은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요한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필레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와 필레오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왜 동일한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한 것일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 근심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실패한 자신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내가 내 능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지어 먹이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선물로 주셨다면 주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던 자신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때에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조반을 지어 먹이시며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그 사랑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렇다 대답을 했지만 3번이나 연속되는 그 질문에 혹 내가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있다는 것일까? 그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혹 또 다른 일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당시를 생각나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베드로가 인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또 다른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이웃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그 뜻대로 주장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 내 자아를 버려 주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할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아를 버릴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과 내 양을 치라 하신 이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성도들을 육신의 양식으로 돕는 것을 의미하고, 내 양을 치라 하신 것은 주님의 양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영의 양식을 먹이라 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치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께 손대지 못하도록 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칼로 베어버리는 그 용감함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건 조건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대한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돌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며 또 육신의 필요를 채워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육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과 열심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은 그의 다른 글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은 진실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나의 그 사랑의 고백은 베드로의 처음 사랑처럼 그저 조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식어버리는 그러한 사랑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자아를 온전히 비우고 삶을 주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베드로의 사랑 고백으로 사랑하신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렸더니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난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